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주시고 다스리는 지키는 것이 아버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엎드려 절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을 더 알고 우리 주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맛보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목정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빛난 집 예루살렘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며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셔서 세상 따르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엎드려 절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죄와 불의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 구원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럽고 악한 죄에서 벗어나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었사오니 고난과 죽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임을 깨닫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중앙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주는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며 우리 교회를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며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아버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혼이 잘되고 이제는 육신의 강건함도 얻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살피고 버릴 것은 버리고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연단 중에 믿음이 더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모든 염려 걱정 주께 다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세 3세들 주님 부탁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죄 많은 어두운 불의한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브라질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핍박당하는 교회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형식적으로 늘 듣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진리로 인도하실 때 아버지, 그 인도를 잘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Hebreus 11, 8 a 16.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를 따라가리오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대로 씁소서. 또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 필요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은혜를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는 참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 이 복을 받았으므로 아버지, 우리가 이 복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순종하고 주님을 뜻을 잘 깨달아서 주신 사명 주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고 연말을 맞이하면서 또 여행을 떠난 식구들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해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나오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주일헌금 또 10의 1조 그리고 감사헌금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갈 때 우리 필요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우리는 늘 주님께서 주시는 거 믿고 감사하며 염려 걱정 주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그 많은 교회가 그 위로 목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로 목회, 그러니까 위로하는 것을 목회 목적으로 삼고
목회를 합니다.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맞춰서 관심을 두고 위로의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위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느 다른 종교보다 참된 위로를 주는 진리라고 합니다.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참된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고 세상이 주는 위로를 자꾸 강조를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참된 구원의 복음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세상을 못 이기는 자기 중심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가장 큰 위로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무엇이 참된 위로입니까? 무엇이 유일한 위로입니까? 그 질문이잖아요. 무엇이 유일한 위로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까지 책임지시는 이런 구원 전부가 이게 우리 위로예요, 여러분. 이게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삼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위로예요, 여러분. 이 생활이 위로입니다. 이 삶 자체가 안식이 위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겠다. 참된 위로, 참된 안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위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위로를 맛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여러분 좀 시간을 내서 한번 좀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위로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이잖아요. 그 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복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위로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위로를 우리는 맞으며 살 수 있는데 많은 교인들이 이 구원의 위로보다는 세상의 위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얻은 이 위로가 있는데 이 엄청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늘의 위로가 있는데 아니 세상의 위로를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끔 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오면 여러분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이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제 친구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가? 여러분,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를 가르쳐야죠. 여기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 지금 닥쳐서 힘들어가지고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요? 순간적으로 재밌는 말, 무슨 그럴듯한 말을 써서 그 일시적으로 위로는 줄 수 있겠지만 그거 지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위로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좀 잘 믿으시고, 땅에 있는 것보다 좀 위의 것을 바라보시면서, 좀 위의 것을 찾으시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위로를 모르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위로를 모르고 이렇게 자꾸 세상의 위로를 찾는 사람들에게 참 이 하늘의 위로를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무장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위로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위의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라고.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입으로 몇 마디 중얼거리면 믿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믿잖아요. 먼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먼저 이걸 알고, 그 다음에 그 안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마음 열어주셔서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믿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는 거. 이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잘못 믿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위로, 이 참된 위로, 이 영적 위로죠, 여러분.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영적 위로라고요. 마음의 평안이야, 마음에.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즐겁고, 내 영혼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위로는 1차적으로 영적인 거라고요. 이 영적으로 위로를 받아야 내가 생활 전체가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위로.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위로는 뒤로 하고 세상에서 자꾸 위로를 찾고, 세상에서 무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서 무슨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무슨 요가나 무슨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무슨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잘못된 오락을 통해서, 하여간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안식을 찾으려 하니까 일시적으로는 그게 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주는 위로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위로를 원치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이게 믿음의 효과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말씀을 또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 믿고 인간적으로 잘 됐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잘 됐어요? 잘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냥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냥 반대, 그냥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자기 학력을 자랑하고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지위에서 큰 영광을 누리면서 대접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 믿고 나서 전도하니까, 예수님 증거하니까 사방에서 적들이 방해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얻어맞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예?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Segundo Coríntios 1, 4, 5.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냥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반대 부딪히고 그렇게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 넘치는 만큼 그리스도 위로는 더 넘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집니다. 하늘의 소망. 이 땅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 5장. 영원한 하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하늘에 가면 그 하늘의 옷으로, 그 영적인 신령한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을 것이다. 즉 신령한 영화의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고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위로를 받으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분명한 인생 목적을 가지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아주 확실하게 알고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위로를 받고 날마다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와요. 우리 지금 히브리서 11장 읽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읽었는데 거기 보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산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본받아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자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참 하나님 잘 믿고 위의 것을 소망하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교회는요, 아브라함 하면요, 뭘 먼저 생각하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먼저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부자가 됐다. 땅을 얻었고, 물질을 얻었고, 이삭까지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서 복받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강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고난을 강조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아브라함의 복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고향을 떠나서 그 편하게 배 뚱뚱 두들기면서 안락한 삶을 살던 고향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는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로 그저 하나님만 믿고 떠나서 거기서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가면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식구들을 책임지고 있는 족장이에요. 여기저기 좋은 땅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 많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강도를 만나고 도적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기저기 방랑하면서 좋은 곳을 찾아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살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자기 마누라는 거의 90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주신다고 약속하신 지가 25년이 지금 되고 있어요. 25년.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그냥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오늘 말씀 8절.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그 고향, 편안한 아주 안락한 삶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어려운 삶, 그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믿고 참된 이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가? 그죠, 여러분? 그때 뭐 성경책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인 것을 알고 순종했을까? 그죠?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순종한 거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은 창조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언약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바벨 탑을 통해서 홍수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셈의 하나님, 자기 조상 셈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구전, 입으로 아니면 서로 만나무를 통해서, 여행 다니면서 나그네를 통해서 서로 만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있는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친척,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세상의 행복을 다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고향에서 큰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여기저기 장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같이 왔는데 조카 롯은 나중에 정착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정착을 하지 않아요. 정착을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정착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사서 고생한다, 그죠? 왜?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을 계속했을까? 10절입니다.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았습니다. 세상 것보다 위의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을 누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구에게 그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 아들 이삭과 자기 손자 야곱.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을 이삭과 야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장막을 치면서 사는 게 힘들지만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 고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임을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가죠, 여러분.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막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4장 20절. 제네시스 14 20. 창세기 14장 20절.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에 붙이셔서 내가 승리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고난 중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22절 보세요. 그 20절 밑에 22절. Genesis 14, 22. 20절 말씀. 20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제가 20절 말씀을 빼고 읽었네요. 위에 먼저 20절 보세요.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22절 보세요. 22절 그 밑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셔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보세요. 15장 1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15절 낑지웅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위의 말씀이죠. 6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10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16절 보세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어디에 아브라함이 세상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관심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위에 있는 것, 하늘의 위로를 아브라함은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실까요? Hebreus 10, 38, 39.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 그죠? 너희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이 땅의 하나님 백성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의 것을 찾고 세상을 따르지 말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주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아직 세상에 살고 있다. 따라서 세상이 주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반대가 있고 고난이 있다. 이런 것을 내가 겪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다 없어지고 다 잘되고 건강하고 축복받는 삶을 산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뭄이 시작됐죠. 그 먼 길을 여행해서 간신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해서 왔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형편을 주장하셔서 좋은 걸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먼 애국까지 다시 가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뺏길 뻔합니다. 물론 자신의 실수지만 아내를 뺏길 뻔하지요. 롯 때문에 다른 족속과 전쟁을 하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고난이 자꾸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고난이 와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 자기가 새 사람이니까, 이제는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도 주님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때 이미 예수님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자주 봤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 에반젤리 디종 오이또 56 아브라함이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무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에반젤리 디종 오이또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와, 참 놀라운 믿음이죠. 예수님이 올 거를 미리 알고 기뻐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듯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켰는 줄 아니? 바로 이 아브라함을 지키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다. 너와 함께한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확신을 주는 이 말씀입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아멘 하고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믿음이 강조되죠.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까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 읽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13절. 이들은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살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끝까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한 나라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망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에이, 이거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13절 보세요 여러분. 멀리서 보고 그것을 믿고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위로를 맛보며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면서 점점 더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드디어 자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100세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 22절 호마노 꽈뚜로 데제노비 빈치도이스,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라고 의인이라고 인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의인이라 인칭을 받으셨냐고요. 이게 구원인데, 이게 위로예요. 이게 우리가 받는 위로라고요. 이게 없다면 주님이 주신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을 결코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위의 것을 찾고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요, 지금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너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못 살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성령 하나님 온 거 몰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못 믿습니까 여러분? 더 잘 믿어야지. 아무쪼록 새해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믿고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서로 구원받는 거 간증하고, 야, 나 지난주에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하면서 이런 거 간증하고, 교회에서 서로 이걸 나누고 서로 위로받고, 야 하나님 더 잘 믿자, 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했냐,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에서 나누는 교제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우리 새해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만나면 즐겁고, 그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 무슨 생활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세상에 주는 위로 때문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영원한 위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이런 진정한 위로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이런 위로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참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복을 베푸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선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 마스크를 어디다 뒀는지 잊어먹었어요. 분명히 교회 가져왔는데 어디다가 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여러분, 마스크는 아무래도 연로자들은 마스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기 걸렸거나 이런 분들은 마스크 사용하셔야 되고요. 교통수단, 공중교통수단에는 꼭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병원을 몇 번 갔는데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마스크 쓰세요, 여러분. 자, 우리 특별히 광고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시고요. 말씀 보시고 경건의 시간 힘써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